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미 지금 얼리버드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이미 많죠. 네, 우리 잠시만요. 네, 우리 사랑이. 네, 오늘 사랑이가 1등이에요 지금. 네, 네, 왜냐면 이제 얼리버드가 있으니까 요즘은. 네, 자 윤영이 2등. 네, 축하드려요. 네, 또 성수. 오늘 성수가 3등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네. 네, 그 뒤를 이어서 효원이, 태영이, 지연이, 지우, 소연이, 광호, 가온이, 가은이, 강윤이, 우리 부감님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지난주에 못 뵈서 너무 보고 싶었죠. 우리 최현서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우리 잘 지냈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일단은 제가 확실히 지금 이게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드리니까 이게 그냥 대면 예배 상황이 아니라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현서 선생님 있고 없고가 너무 아이고야. 너무 제가 선생님 오신다는 연락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든 저 혼자 되겠지라 생각했는데 이게 빈자리가 너무 컸어. 그러니까요. 오늘 옆에 있으니까 성령님 내 곁에 계신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멀리 갔나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자 어쨌든 지금 그리고 이제 홍정준 선생님, 또 우리 친구도 챙기고 있네요. 다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내가 얼리버드 계속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앞에 그 말씀드렸던 세 분은 저희가 20TMC 더블로 40TMC씩 제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드릴까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할게요.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니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 내가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린 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자리 중에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만 높이는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거하는 것보다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고 더 첫날보다 값짐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하늘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셨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과 안에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냥 예배 한 시간 그냥 이렇게 예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힘을 얻고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이들 주님께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사정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영생 믿음의 정예로서 주님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 한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광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광고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지금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잠깐만 얼굴 한번 나오시죠, 우리. 부감님. 부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부감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부감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재밌게 나름대로 지냈어요. 저희가 더 비대면 상황이라고 선생님들도 우리가 자주 못 봬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감님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못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 한 말씀 해주시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오픈 채팅방이랑 이런 데서 만나서 그래도 늘 감사하고요. 더욱더 정말 채팅방에 많은 친구들, 많은 선생님들 오셔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요즘 바이블 랠리 챌린지인데 제가 그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시죠. 네, 네, 어쨌든 우리 부감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관님이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네, 우리 잠깐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달란트 미션 시즌 2가 이제 막 거의 끝까지 다다랐죠.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마지막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지금 출석이랑 공과 참석이요. 10월부터 제가 지금 더블로 뛰었어요. 그래서 출석 20, 공과 참석. 네, 공과 참석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20이에요. 네, 20 TMC고요. 암송이 지금 100 TMC예요. 네, 제가 암송을 왜 전에는 계속 올렸다가 왜 이번에는 고정이라고 하냐면 그 고정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잠시 뒤에 제가 공개해드리고요. 자, 이달의 암송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현석 선생님 한번 암송 시작. 너는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에 지도하시리라. 네, 진짜 암송 잘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암송 요즘 여러분 100TMC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바이블 랠리 챌린지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지금 참석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직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지금 내가 이번에 좀 필수라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이따 제가 말씀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왔으면 좋겠고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진행하죠. 일단 저희가 지금 하반기 지금 TMC 이벤트를 이제 거의 끝바지죠. 네, 막바지에 이르러서 네, 하반기 TMC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10일부터 했는데 일단 오늘부터 적용을 할 거고요. 이제 빙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요. 네, 빙고 게임 룰은 간단해요. 저희가 아래 미션을 통해서 빙고판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빙고판을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빙고판을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색깔별로 저희가 6종류를 만들어놨어요. 네, 원하는 색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미션들이 있어요. 그 미션을 미션을 이제 클리어하시면은 아마 체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빙고를 완성하시면 되는데요. 네, 빙고는 다 아시라 생각하고, 네, 빙고 2개를 완성시키면은 100 TMC. 네, 그리고 빙고 3개를 완성하면 200 TMC예요. 네, 되게 만만해 보이죠? 네, 쉬워요. 네, 열심히 하시면은 3개까지는 쉬워요. 근데 조금 노력하셔야 되는 게 이제 4개.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 게 5개인데 그래서 좀 상품이 크죠. 네, 빙고 4개는 400 TMC의 문화상품권 2만 원권을 저희가 전달할 겁니다. 네, 큰맘 먹었어요 진짜 이번에. 네, 빙고 5개면요 500 TMC의 배달 상품권 5만 원권. 5만 원으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어머니면 네, 하나 먹고도 남죠. 네, 그날 생일인 거죠 그냥. 프라당 먹어도 남죠. 네, 요즘 치킨계 명품이라는 후라다. 네, 프라당 먹어도 남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상품은 누적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5개 지급해서 500 TMC 받는 게 아니고요. 5개를 지급하면은 이제 100에, 200에, 400에 누적해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제가 이러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걸 안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단 여러분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100 TMC. 예. 네, 도합이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1200 TMC에 네, 문화상품권 2만 원에 배달 상품권 5만 원권. 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거 정말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이제 진짜 빙고 5개는 거의 난이도 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건 진짜 헬이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개면은 다는 아니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줄 5개만 만들면 그 한 되니까. 주에 한 주에 네. 둘 5개만 네. 딱
채우면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설마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도전할 수 있겠고요. 빙고판이 있어요. 빙고판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라고 하세요.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셔서 그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를 결정하셔가지고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TMC 이 달란트 미션 마지막 끝까지인데 이때 한번 여러분이 이런 마음 들고 정말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돼요. 이거는 누가 더 해가지고 내가 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셔서 누리시는 거니까 끝까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 혼자서 읽는 시간이 너무 좀 어렵다는 성기호 선생님, 제가 지금 채팅님 지금 봤어. 선생님도 받고 계셨다. 그거 받고 싶어요. 요거는 교사 회의 때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배달 상품권 이런 거. 그래서 한밤에 성경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성경책을 내가 혼자 읽기가 힘들다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요청이 있어서 한번 이번 시즌에 한번 시험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저녁 10시 30분이에요. 10시 30분에 저희가 줌으로 이제 링크 방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모여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그 제가 하루에 2장씩 읽을 거예요. 이제 읽으면은 하루에 2장씩 하면은 여러분이 다 읽어도요. 그게 한 15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누적하는 거랑 이건 아닌 거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보통 저희가 운동도 그런 거죠. 이제 한 번에 몰아가지고 2시간 하고 그 다음부터 힘들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랑 하루하루 10분씩 하는 사람과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이제 15분씩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화요일 저녁 10시에 저희가 줌 링크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이셔서 거기서 같이 이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성경 간단해요. 그냥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뭐 여러분이 나눠라 어떤 느낌이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성경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와닿던 말씀을 이제 오픈 채팅방에다가 저희가 룰대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꿨죠? 자, 다음 우리가 지금 온라인 공과야 모임이요. 예배 후에 줌으로 있고요.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 주소가 있죠. 꼭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우리 현서 선생님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믿을만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만한 것. 우리 선생님한테 믿을만한 게 있어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난 요거는 좀 믿을만한 것 같다. 가족.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가족 그죠. 가족은 믿을만해야죠.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말고는 없나요? 네. 사람 잘 못 믿어서. 약간 우리 역시 패밀리가 최고야. 역시 가족밖에 없어 이건가요? 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혹시 믿을 만한 거 하면은 가족 말고요. 맛있는 거 믿음이 가죠. 그쵸. 이거는 인정해. 권사님 뭐라 하잖아요. 맛있는 거. 그렇죠. 맛있는 건 믿을 만하죠. 그렇죠. 내가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맛집은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맛집은 믿을만하죠. 네. 네, 이제 그 주방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가끔 그 여담을 그 이제 뭐 블로그 같은데 보면 그런 집 있어요. 그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 네. 그래서 그 내가 가서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래서 막상 갔는데 맛이 없어. 네, 그런 집도 있고요. 옛날에 제가 맛집 검색하면은 저 블로그나 그런 거 안 쓰고 제가 한번 이거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티맵에 이제 만약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천 맛집, 계양구 맛집 하면은 거기서 이제 티맵 인기라고 떠요. 알았을 때 네, 데려다 줘. 그러면은 거기 상세 정보 누르면은 뭐가 나냐면 지난 3개월 동안에 이제 몇 건을 검색한 집입니다. 이게 나오더라고. 네,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다. 빅데이터는 믿는 거죠. 이제 거기 믿어서 이제 가서 보면은 거의 한 10군데 중에 18군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2군데가 배신을 하더라고요. 빅데이터도 2군데는 못 피해 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쨌든 믿을 만한 것.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영원 불변의 진리도 믿을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오늘 세상에는 어떤 거는 일시적으로 믿을 만해 보이지만요, 그것이 영원 불변 지속되지 않을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시험 기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쪽집게 과외 학원인가 단과 학원인가 거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뭐 소수정예래요. 그래서 뭐 이제 그 한 클래스당 뭐 5명 이상을 안 받는다고. 좀 그런 데서 이제 수업을 듣는 애가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되니까 갑자기 되게 자랑스럽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걔가 거기 중간고사 예상 문제 해가지고 선생님이 뽑아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여기 한 100문제 정도 있는데 여기서 웬만한 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게 이제 소수정예 학원이고 이게 소문 났으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느 문제지? 그러니까 안 보여주려고 해. 자기 친구들 말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상한 딜을 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매점에서 뭐 사오면은 한번 보여줄게. 근데 뭐 그때 당시야 뭐 지금이야 뭐 이제 핸드폰 찍으면 되지만 뭐 그때 저희가 핸드폰 있고 뭐 사진 찍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뭐 이제 공짜로 베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한 번 베끼려면 이제 뭐 햄버거를 하나씩 사오라는데 더럽고 취소해가지고 제가 난 됐다고 이래거든요. 근데 정작 그 중간고사 때 이제 시험 받아 문제 풀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거기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온 거예요. 그쵸. 그 비슷한 것도 안 나온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한 거냐. 근데 얘도 난감한 거죠.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기출문제 나오다가 이제 그게 이제 유형이 돈다고 하니까 바꿔버린 거구나. 자기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야. 담임 근데 이게 하필이면 그 타이밍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영원 불변한 믿을 만한 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상은요 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죠. 그 검증을 통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경제 용어 중에 신뢰 획득 비용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대상을 내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그 절차죠.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다 이제 인증을 하고 하는 과정인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과 시간이 비용이라는 게 든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외국 여행 가시는 거 아세요?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비행기는 탈 수 있어.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PCR 검사 이제 코로나 음성 그 판정 받았다고 하는 검사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검사지가 이제 음성 판정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예 그냥 검사 확인 증서를 이제 떼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띄는데도 이제 비용이 얼마가 들냐면요. 이제 좀 개별로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든다고요. 이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나가려면은 내가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서 띄는 데만 드는 비용이 이제 10에서 15만 원. 이게 제가 방금 이제 설명했던 이제 신뢰 획득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 획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적용해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예, 그런 거 될 수 있고 CCTV나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죠.
요즘 그 여러분들이 혹시 ARS로 상담원, 그러니까 무슨 핸드폰이나 뭐 문제 있을 때 상담원 연결하려고 하면은 그 상담원들이 뭘 그 안내할 때 무슨 멘트 나오는지 아시죠? 네, 상담사의 이 통화 통화 내용이 보호를 녹음이 위해. 됩니다. 막 이런. 근데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인권 보호 위해.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욕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요 상담사한테 막 이제 폭언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예 알았어요 해놓고서 몰랐는데요 이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통화 녹음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요. 서울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경제가 발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사회가 정직하면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회가 정직하면은 이 신뢰 획득 비용에 지출되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라던가 금전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직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사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거기 신뢰 획득 비용에 쓰여지는 재화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젖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얼마나 이게 검증이 되는 검증 절차에 있어서 내가 인증할 수 있는 서류도 띄어야 되고 그 서류 띄어내는데 또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그러한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게 줄어드는 사회이면 사회일수록 그만큼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이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가 못 돼 간다는 거죠. 어느 거 하나를 완전하게 믿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의심.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거죠. 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고 의심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검증의 대상인가요? 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검증의 대상인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러면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는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던 분을 왜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명령이 왜 우리는 지금도 순종해야 되는, 순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말씀으로 명령을 우리는 듣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14장 이제 25절부터의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신 게 아니고 먼저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도중이에요. 근데 이제 밤에 폭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짠하고 물 위를 걸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봐 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일단 걷긴 걸었어. 근데 사사사사사사사사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의심하니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이제 호통을 치신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폭풍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많이 들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하면서. 네. 예수님의 이러하면은 거의 많이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배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무려 4명이 어부예요. 바다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배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 근데 걔들이 바다를 건너라고 할 때 폭풍이 치는 거 아마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너무 잘 아니까. 근데 그 파도 당연히 자기들이 내가 지금 어부법이 몇 년인데 이러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건너면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에서 여기 오늘 말씀은 안 적었는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폭풍이 막 치니까 제자들이 많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헤매고 있는데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게 밤 사경이 몇 시냐면요. 대략 이제 새벽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1시, 2시, 3시가 아니라 이제 이게 3시간 단위 쪼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이제 새벽 6시 사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깜깜한 한밤중인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폭풍이 막 치면서 배가 이제 흘러가면서 어쨌든 배 안 뒤집어지려고 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서 균형 겨우 잡아가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밤중에 뭐가 걸어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걸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폭풍탱이 막 흔들어가면서 정신 없는데 누가 걸어오는 거 보니까 야 저게 누가 걸어와 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는 거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봤다는 거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전 세계적으로 유령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걸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은 아닌 거야. 우리를 걸어. 뭐야 저거 이러면서 귀신이다 이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했지만 이제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그것도 남자 12명이 배 타면서 얼마나 지금 이 남자 12명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게 남자 한 명이 아니야. 두세 명도 아니고 12명이면 그래도 좀 안 무서울 뻔한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인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나라고 나 괜찮아 나야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폭풍이니까 폭풍이 막 치고 이제 바람이 막 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소리 치셨을 거예요. 얘들아 나라고 놀라지 마 괜찮아 왜 무서워하고 그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대충 지금 상황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이제 바람 부는 상황화 돼서 이제 목소리 톤을 낼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한번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보니까 자기도 걸어보고 싶어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저돌적인 성격에 도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보다는 앞에 이제 맥락에서 무섭잖아요.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데 이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검증 절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거죠. 나를 무리를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치 이걸 보니까 옛날에 그 아기 염소 7마리 아기 염소라고 하는 동화 아시죠? 기억나요? 그 엄마가 시장 보러 가니까 아기 염소 7마리한테 엄마가 당부하는 거지. 야 얘들아 엄마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특히 늑대한테 문 열어주면 안 돼.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아기 염소들이 문을 꼭 잠그고 이제 있는데 늑대가 이제 엄마가 나가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하면서 얘야 엄마야 문 열어줘 이러니까 그때 이제 목소리 굵게 얘야 엄마야 문 열어줘.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그렇게 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필을 깎아먹고 와가지고 얘야 엄마야 이러니까 엄마면도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 내미는데 손이 이제 늑대 손이잖아. 그쵸. 우리 엄마 손은 까맣지 않고 하얘요 이러면서 한 거죠.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면은 이렇다. 그러니까 확인 절차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랑 나를 걸으라고 하면은 걷게 하실 것이다. 단순히 경험의 문제가 아니 경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거는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인 절차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라. 그래 너도 걸어봐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 있게 물 위로 내려갑니다. 일단 걸었어요. 걷는 데는 성공했어요.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는 떠나서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아니신지 판단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할 때 물에 뛰어들어서 걷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무리를 걷게 되면은 아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 무서웠어요 이러면서 뭐 뛰어가도 될 법한데.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 마음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절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죠. 만약에 진짜 너무 무서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갑겠어요. 막 달려 들어갔을 거예요. 네. 혹시 제가 지난번에 길 잃어버린 경험 있냐고 한번 물어봤잖아요. 길 잃어버리면 머리가 패닉이 와요. 엄마 손을 떠났어. 맞아요. 그러면 한참 두리번거리서 엄마를 못 찾아. 얼마나 그 패닉이 오겠어요. 근데 저 멀리서 엄마가 보여. 엄마가 나를 보고 진우가 이러면은 거기서 엄마 맞아? 엄마면 저 민증 던져봐. 안 그러죠. 바로 엄마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이제 뭐 안기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가 거기서 무리를 걸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제가 그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경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클라이밍? 네. 제가 어디 가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제가 높이가 한 11m짜리인가? 12m짜리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 보면은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줄 네, 보이죠? 갖고 여기 이 줄이 있거든요. 이 줄 끝에 보면 도르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도와주는 네, 이제 리프터인데 이게 이제 장력이 당겨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다 끝에 올라가면은 다시 제가 그 체중을 실으면은 다시 내려가요. 안전하게.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는 자꾸 올라가시고요. 내려올 때 네, 올라가세요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탁 당겨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금방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려 선생님 어떻게 내려와요 이러는데 이제 강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누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우려고 하는데 누울 때 이게 제가 당기는 순간 이게 장력이 확 생겨가지고 저를 딱 잡아준 게 아니고 이게 한 50cm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0cm 내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딱 밀려고 하는데 딱 떨어지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누우라고 하는데 저는 못 눕고 제가 진짜 부끄럽게도 거기서 3분을 버텼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게 뒤로 그냥 이렇게 엉덩고 다시 기어서 내려가야 되나? 막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얘기해도 막상 내가 체감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든 뭐 책임져 주겠죠. 그래서 누웠는데 눕고 나니까 한 진짜 50cm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딱 떨어지고 팽팽해지면서 이제 쓱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을까요? 거기서 3분을 버티고 있던 나의 모습, 나의 그 강사 선생님을 믿지 못한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체감적으로 제가 이게 아닌 느낌이 드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강사 선생님의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베드로가 막상 무리를 걸었을 때 그 무섭게 내려치는 바람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음성도 예수님의 모습도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치 베드로의 모습 같죠. 네. 그러네요. 의심,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연약하니까 바람에 밀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날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바람에 흔들려 버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검증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조차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그 바람 때문에 가라앉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발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같이 있다 하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대로, 내 감정이 와닿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죠.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이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보다 우리의 정욕이 앞서는, 우리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는 삶을 살면은 죄송한데 우리도 이 사람과 별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 정욕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게 더 중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러한 삶을 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예수님조차도 검증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이 사실은 메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나오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사건이에요.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의 사건이죠. 근데 5,000명이 어떤 사람들만 5,000명? 남자만, 장정만, 아이와 여자는 제외하고 5,000명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아닌 거죠. 더 많은 사람들, 대략 어떤 사람들은 2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이 무리를 걷는 사건까지요, 시간적인 간격이 반나절이 안 걸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큰 사건 겪었어요. 뭐 배 타면서 처음에 노 저으면서 야 예수님 진짜 대박이지 않냐 하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어떻게 그 아이가 준 도시락 같은 그 물고기 두 마리야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지? 야 대단하다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가 봐. 이렇게 노저으면서 가다가 폭풍 만난 거예요. 근데 방금 전까지 자기들이 얘기했던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는 그 사실과 이야기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해도 유령인 것처럼 무서워 떠는 그러한 믿음이 약한. 그렇죠. 믿음이 약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사실은요 우리가 베드로가 좀 앞서가지고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만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베드로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제자들 전부 다, 그 12명의 제자들 전부 다가 믿음이 작은 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의심하니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 뭡니까? 믿음은 있긴 있어요. 믿음은 있긴 있어. 있기는 있는데 뭐예요? 작은 거죠. 작다는 것은 뭡니까? 있긴 있지만 연약하더라는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인스타그램에 이거 챌린지가 해가지고 한때 잠깐 화제가 돼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테트리스 챌린지라고요. 이른바. 테트리스 네. 챌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진이래요. 예를 들면 어떤 부속이나 장비를 이제 이렇게 깔아놓고 나서 마치 레고처럼 조립식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나서 이제 이 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앰뷸런스에
이제 어떤 장비가 들어있고 누가 타는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 이제 소방차도 이렇게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다 보여주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탱크도 전차 한 대 타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격수인데요. 이제 저격수 한 팀이 이뤄가지고 이제 무장을 하면은 이런 장비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되게 거죠. 신박한. 네, 되게 친구가 재밌는데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쟁이 치러지게 되면은 한 사람이서 군장을 하고 무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비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완전 군장 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20kg 정도 되는 짐을 지고 이제 총을 지고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행군도 하고 전투에 뛰어드는 거죠. 전투에 뛰어들려면 전쟁터에 뛰어들려면요 그렇게 다양하고 완전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투에 나갈 때 보급품으로 커터칼 하나만 쥐어준다고 하면 왜죠? 과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커터칼 하나로요? 네. 커터칼 하나. 네. 쉽지 않죠. 이거 하나 쥐어주고 전쟁터 나가.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넌센스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죠. 커터칼이 그렇다고 위력적이지 않나요? 위력적,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그쵸.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 왜 어떤 액션 영화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싸움을 되게 잘해. 왜 볼펜 한 자루로도 사람을 제압하는데 커터칼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위력적이기는 하지만 전쟁터에서 적군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거죠. 근데 작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거죠. 작은 믿음이 그런 거죠.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쨌든 우리를 어떤 지옥에 어떻게 지옥불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커터칼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위력적일 수도 있어요. 강력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전쟁터 앞에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커터칼처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있기는 있지만 연약한 거죠. 있긴 있지만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무장돼서 강력한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이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점수화할 수 있다면 수행평가처럼. 아, 수행평가가 되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행평가 보면은 리코더를 연주를 막 해. 그러면은 이제 음악 선생님이 너 몇 점? 음악을 어떻게 점수로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미술 막 그렸어. 넌 몇 점? 그게 좀 그래서 과연 이게 오점이 있죠. 네, 이게 형평성 있는 점수 평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점수화할 수 있다면 그냥 상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근데 점수화할 수 있고 그 점수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지금 몇 점일 것 같아요? 이거 뭐 당연히 저도 생각해보고 저도 한번 상상해봐야 돼,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되게 엄마 멘트 중에 되게 유명한 멘트죠. 네 점수에 잠이 오니? 내가 만약에 내 믿음의 점수가 이 점수면은 이 점수에 내가 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수가요 낙제점이 아니라 만점으로 합격점으로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점수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하루 아침에 되겠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믿음에 도전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네, 화면으로 핸드폰 예배 드려야 되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무장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과 시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바이블 랠리 챌린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중고등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신앙의 도전들이 여러분이 도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냥 말씀 그 한두 절 읽는 게 한두 장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말씀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가지고요 믿음이 도약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시편 9편 10절 말씀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냐고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냐고요. 그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걸었던 그 걸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큰 믿음의 모습으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나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렇게 믿음 없이 예수님께 혼나다가 계속 그 끝까지 예수님께 혼나기만 한 것으로 생을 마감하진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거침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직이 어부예요, 세리예요, 목수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힘 있는 그 뭐 황제부터 해가지고 힘 있는 그 장군들, 군인들 이 사람들 비교하면은 이 사람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스케일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주일에 한번 마지못해서 핸드폰 틀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요 여러분이 있는 책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 열방으로 두시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는 성경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세요?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조차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도 비전도 없는데 우리는 왜 그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건 비극이에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비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의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세대에 여러분이 버티는 게 살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시대가 나중에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만 찾아서 쓰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 필요로 하십니다. 제가 진짜 믿음으로서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스펙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대학, 공부를 잘해, 뭐 전교 1등, 뭐 내신 1%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실 쓰실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주민된 사람 씁니다. 그날이 이제 속히 올 거예요. 근데 그날에 여러분들 배제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도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이 작아서 혼나기만 한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서는 거침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함식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함식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요동치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종용과 우리의 세상의 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는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이 인내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갔을 때에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때 지나갔을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랑, 귀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운 바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하오니 여기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고 낡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믿음으로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 찾으시며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주의 귀한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세상의 우리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 가운데 싹트게 만드는 의심을 우리가 모두 걷어내버리고 우리의 삶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어려운 때 지나갔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무장되어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작은 믿음을 넘어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등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렇게 연단되고 정말 훈련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